오늘 이렇게 형제반만 따로 해서 분위기가 새롭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형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담아 들어서 이 땅에 남자들을 향한 하나님 형제들을 향한 주의 명령을 잘 이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예. 3시 40분까지라고 그랬죠? 예, 3시 40분까지.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신학생인 차승철 형제님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는 좀 이렇게 소위 악명 높은 교수로 유명하다고 저는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차승철 형제 수업을 할 때 나는 너를 F학점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한 학기를 잘 마쳤고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형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수업을 따라오면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좀 어렵게 가르치는데 아니 내용은 쉬운데 이제 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뭐 매일 위클리 그 점검하죠. 어떻게 살았나 보죠. 어느 시간대 자는가 일어나는가 공부를 어느 때 하는가 이런 걸 다 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남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성경적인 영적 주의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이것은 한 과정, 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남자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요셉의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닉네임이 요셉입니다. 조셉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영국 성공회를 다녔었습니다. 영국 성공회가 카톨릭 비슷하잖아요. 거기서 그 영세명이 요셉이었었어요. 근데 그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뭐 용서 준다고 하니까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참 좋은 인물이다 싶어서 요셉을 본받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냥 그대로 닉네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만 요셉의 이 스토리를 저는 참 좋아하고 특별히 창세기 39장을 좋아합니다. 창세기 39장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좀 남자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남자는 이 가족의 영적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가정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자이기도 하고 가정을 다스리는 자고 또 가정의 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혹시 그 미혼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미혼. 예, 좀 있네요. 네, 예, 오늘 다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예, 오늘 좀 본이 좋은 그런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자식들을 키워가고 한 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좋은 아버지. 그 다음에 좋은 남편 그리고 좋은 아들이 우리 아버님은 이제 소천하셔서 천국에 계시고 우리 어머니만 계신데 우리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내가 좋은 아들이 되고 싶은 마음이 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저만 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좋은 아버지, 그다음에 좋은 남편, 좋은 아들, 그다음에 좋은 남자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좋은 남자고 좋은 아버지고 그리고 좋은 아들이었던 한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저는 요셉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들자면은 인생 역전 드라마, 그러니까 역전 스토리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역전이 누구나 역전을 꿈꾸고 있잖아요. 내 인생에 지금 역전을 하고 싶다. 우리 가운데 형제님들 가운데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내 지금 인생이 뭔가 바닥을 치는 것 같은데 다 치고 일어나고 싶고 역전하고 싶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내 모든 걸 역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뭔가 역전시키고 싶다라는 마음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물질적으로도 역전하고 싶어서 로또 복권을 사는 것 같아요. 그죠? 로또 복권의 스토리가 있는데 어떤 부인이 이제 복권을 샀답니다. 미국에서. 근데 무려 이제 이게 300만 불에 당첨이 됐대요. 300만 불에 당첨이 됐는데 당첨 통보를 받고 나서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려고 하니까 남편에게 이야기했다간 남편이 그러지 않아도 심약한 사람인데 쓰러져 죽을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그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당신이 100만 불, 100만 불이면 뭐 10 몇억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불에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에 이제 그 남편이 빙그레 웃으면서 설마 그럴 일이 있으려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자 의사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기를 제 소원이 크루즈를 타고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자동차 선물을 하고 뭐 자식들에게 뭘 하고 이렇게 쭉 스토리를 이야기하더래요.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천 가운데는 주님 11조를 얼마 하고 건축원금을 얼마 하고 당첨되지도 않았는데 별의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에게 말하기를 정신과 의사가 그러면 만약에 300만 불에 당첨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러면 제가 그 반을 선생님에게 주겠습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정신과 의사가 죽었답니다. 만드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인생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 역전을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전 드라마가 꼭 돈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인터넷 검색 순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로또 복권이라는 단어가 뒤처질 새가 없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역전이 되고 싶은 역전 인생을 만들어 놓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좋은 아버지입니까? 좋은 남편인가요? 아니면은 좋은 아들인가요? 이런 것을 통해서도 뭔가 내가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좋은 아버지이고 싶다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갖고 싶고 또 만약에 실수를 저질렀다면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한번 39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형통하다라는 말이 1절, 2절 그러니까 2절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3절에 두 번이 나옵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프라스퍼라는 말인데 그건 잘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잘 되었다고 할 때, 성공했다고 할 때 본인만 잘 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었다. 내 그룹 멤버들이 잘 되었다. 내 가족이 잘 되었다. 내 공동체가 잘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17세에 꿈을 꿉니다. 근데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보는데 어린 나이에 17세에 혹독한 시련이 찾아온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죽으라고 던져져서 구덩이에 처박힌 적도 있었고 꺼내는가 싶더니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티네이저 시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10대 때나 어렸을 때 충격을 받은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20대, 30대, 40대가 되어도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그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이 일어나 가지고 와이프를 힘들게 하고 자식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39장은 어떤 거냐면 종으로 팔려왔을 때예요. 종으로 팔려와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39장 3절에 보니까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그랬어요.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아니 지금 인생 밑바닥에서 종으로 팔려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평가는 뭐냐면 형통했다는 거예요.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의 젊은 종이 하나 들어오더니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친구가 온 다음에, 그 종이 온 다음에 집안이 완전히 반전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나 봐요. 왜냐하면 주인이 볼 때도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셉이 이제 종으로 팔려와 가지고 남의 집에 지금 이제 종으로 팔려온 사람인데 그의 신분은 뭐냐면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해서 더 나아진 게 아니에요. 그냥 종이에요, 종. 여전히 종입니다. 일을 잘해도 종, 일을 못해도 종입니다. 여전히 종인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치 인생 역전이 총리가 되어야만 인생 역전이 되어서 형통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직 종으로 있지만 종이로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쟤는 형통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형편에 지금 여기 요셉처럼 인생 밑바닥으로 팍 쳐져 와가지고서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기 혼자 스스로 나는 형통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보통 그렇지 않고 나는 거꾸로 처박힘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요셉은 어떠냐면은 인생 밑바닥에 갔는데도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형통의 비결이 첫 번째가 뭐냐면 형통케 하심을 본 것이 주께서 39장 3절에 그랬죠.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그러니까 성공의 정의가 바뀌어지는 거죠. 성공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느낀다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형통한 자라는 겁니다. 형통한 자.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정말 믿으십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에 보아도 이런 말씀이 종종 등장하는데 창세기 39장 21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셨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 키워드예요.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도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그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그리고 긍휼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한 시도를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아들이 되려면 뭘 보여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도 부모가 볼 때 쟤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부모님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대처승이셨습니다. 대처승.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 그 어렸을 때의 교육은 목탁 교육이었습니다. 목탁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목탁을 우리 아버님이 이제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하는 겁니다. 연부를 하는데 꽹과리를 치면서 연부를 하거나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하는데 어렸을 때 들을 때는요 얼마나 그게 구수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제가 그때는 레코드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레코드판이 있었을 때 좋아하는 것이 자주 들었던 것이 집안에 있는 게 이제 레코드판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은관 씨라고 있어요. 이은관 아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은관 씨의 배뱅이 굿이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들을 때 그냥 구수했던 거예요. 그렇게 자라났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교회 나가니까 저희 아버지는 난리가 났죠. 때려 죽일 놈이라고. 빨래 늘어지지 말라고 아니 빨래 이거 방망이 막대기 있죠. 이걸 걷어가지고 저를 때리려고 그렇게 쫓아다니시고 문 걸어 잠그고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숱한 세월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트라우마가 뭐였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야. 항상 그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상처가 있으신지 그렇게 술을 좋아하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소주 한 병에 한 사발 해가지고 드시고 저녁에도 드시고 또 이제 오후쯤 저녁 때쯤 되면은 누가 신고가 들어와요. 파출소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집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너희 아버지가 저 길거리에서 쓰러져 계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는 이제 인력거가 아니라 리어커 리어커를 가지고 가서 동생이랑 또 리어커에 모시고 그리고 와서 집안에 모시고 주무시게 하고 그랬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어머니에게는 좋은 남편이 아니고 나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늘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쫓아다니니까 죽이겠다고 하시고 막 그러시니까 이제 도망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됐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술 중독자,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이 받는 상처가 있어요. 받는 상처가 남다릅니다. 남달라요. 그리고 그런 그늘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믿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나는 남편이 될 거다. 좋은 아버지가 될 거다. 그리고 좋은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노력을. 근데 우리 어머니가 계시지만은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도 복음을 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저희 아버님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 영접하셨고 그리고 구원받고 이제 알코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오래 사시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만 지금 살아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형통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안에서 어떤 일을 있냐면은 지금은 뭐 믿는 자녀들, 그러니까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핍박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뭔가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좀 다른 면들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 요셉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했다는 거,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집안에서도 중요한 거 뭐냐면 함께 한다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성공의 키워드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또 하나 키워드가 있다면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은혜. 39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쉽게 안 나옵니다. 근데 은혜를 입어 그를 섬김에.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은혜잖아요. 은혜라는 뜻이. 근데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를 섬겼다는 겁니다. 주인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섬긴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섬긴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은혜와 호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호의를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종으로서 밑바닥 인생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여기 요셉이 17세에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남의 집에서 그 종 노릇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이전의 신분이 뭐였어요?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자였어요. 아버지가 특별한 옷을 지어 입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밑바닥으로 내려와가지고 그가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은혜와 호의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셉이 한 일이 뭐냐는 거죠. 내가 가만히 은혜와 호의를 입었으니까
저절로 그렇게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첫째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에 신실성과 전문성을 길러가라는 겁니다. 신실성과 전문성.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실성과 전문성이에요. 여러분, 신실한 자는 시편 31편 23절에 보니까 오 주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라. 주께서 신실한 자는 보존하시되 교만히 행하는 자는 넘치게 되갚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신실한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수확대에 내린 차가운 눈 같으니 그는 자기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잠언 20장 6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 신실한 말이 성실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했냐면은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전문성을 길러가며 일을 했다는 거죠. 전문성을 길러가면서 대강 일한 게 아닙니다. 그 일머리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머리의 법칙. 그 일을 해도 일머리를 알았다는 거죠. 요셉이 처리하는 방법을 알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신실성과 전문성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은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이게 오늘날 이제 남자들의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순결함, 도덕성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생긴 것이 준수하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예. 못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두 번째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런 문제가 나와요. 예. 아침에 거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아침에 거울을 보면 나이가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유 왜 이렇게 주름이 많냐,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나에 대한 생각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에 대한 생각들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셉은 생긴 것이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준수함.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누굴 조심해야 되냐면은 아줌마들을 조심해야 해요. 여기 아줌마 보디발의 와이프 이 아줌마가 요셉을 유혹을 한 거예요. 유혹하는 과정을 보세요. 뭐 39장 이 말씀 보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창세기 39장 39장 7절부터 근데 그 전절에 보면 6절에 보면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줌마가 등장합니다. 이 일 뒤에 그의 주인인 아줌마가, 성경에 아줌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아내가,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눈길을 보내면 위험한 거예요. 아줌마 눈길이라는 게 아주 세상 만사 다 살아본 이 아줌마의 유혹하는 눈길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길을 보내다가 뻔뻔하게 나와 함께 눕자. 성경은요 은유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게 많아요. 돌려서. 네, 지금 성경은 돌려서 이렇게 나와 함께 눕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그 정도였겠냐는 거죠. 이 아줌마가 보통 아줌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나와 함께 눕자.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거절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아. 이걸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 뻔히 보고 있는데 이게 생방송으로 중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저 몰래카메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몰래카메라 그런 거 할 때 몰래카메라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누가 와서 유혹하는데 싹 넘어갔다. 그러면은 참 이게 창피한 일 아닙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근데 여기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와 함께 눕자 그러더니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자. 자기 주인의 아내가 뭐라냐면은
자기 주인이 아내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보소서 내 주인이 집에서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주인이 내 손에 맡겼다. 그러니까 자기 요셉의 손에 다 맡겼기 때문에 주인이 관리도 안 한다는 겁니다. 워낙 잘하니까, 성실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아예 맡겨가지고 관여도 안 한다는 거예요. 보고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만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다 맡겼는데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런데 맡기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당신이다. 어?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고 당신은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요셉은 두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는 대인관계, 주인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형통하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관계를 참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어떤 곳에 있다가 문제가 있어 떠나가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정말 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떠날 때 잘해야 됩니다. 떠날 때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떠날 때 은혜롭게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어떤 교회 성도님을 봤어요. 아주 좋은 회사를 다녔습니다. SK 그때 다녔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정부에다가 이제 고발을 했어요. 노동부에다가 회사를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티각태각하면서 법으로 가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다른 곳에 취직하려고 하니까 다른 취직한 회사에서 뭘 알아보겠습니까? 전 회사에서는 어땠는가 조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회를 하니까 이 전 회사에서 뭘 하냐면은, 그 사람은 회사를 말아먹을 사람이니까 뽑아주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어디 가나 취직이 안 돼. 어디 가나.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어떤 시시비비를 가릴 때는 필요하다면 하겠지만은, 떠날 때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떠날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크리스찬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주인의 아내와 주인의 아내를 그렇게 멀리하는 것은 주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줌마가 작전을 짭니다. 여기 그런 작전이란 말이 안 나와도 10절에 보니까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한 거예요. 날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앞에 말했잖아요. 나 함께 눕자. 그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적인 유혹을 받을 만한 환경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이 있으면은 아예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도망가는 게.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알았던 거죠. 근데 이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러 집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집사람들이 안에 하나도 없었더라. 이 아줌마가 작전을 짠 거예요. 집안 사람들을 다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 둘만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옷을 잡고 뭐라냐면, 나와 함께 눕자. 그랬더니 요셉이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 이걸 잡았으니까 이게 벗겨지면서 이걸 놓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옷이 벗겨지더라도 도망을 가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성적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원리가. 근데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한을 품으면 무섭습니다. 또 이 아줌마가 이제 누명을 세우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보라, 주인은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와서 나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거꾸로 말하지 않습니까? 본 사람도 없잖아요, 아무도. 그러면서 큰 소리로 막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 나갔지만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이 이 와이프가 원래 품행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그런데도 요셉을 감옥에 넣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도덕성에서 굉장히 순결함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갔는데 뭘 했냐면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요. 여러분이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들이 되려면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동행하는 법.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섬기잖아요. 사람들을 섬깁니다.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그 우리의 문제는 다 어디서 오냐면은 이 자아 문제에서 와요. 자아. 이 자아. 그래서 성경적인 영적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문제를 제가 보길 원하는데 바로 이렇게 영혼 몸에 관한 겁니다. 영혼 몸.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가운데가 물음표가 되어 있죠. 물음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음표가 되어 있는데 저 물음표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아니면 자아가 있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막 해도 자아가 중심이 된 상태에서는 동행하는 법을 잘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 자아에 이 중앙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는 몸, 혼, 영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은 어떤 기관입니까? 영을 보면은 우리가 영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요. 근데 혼은 이제 우리가 대인 관계가 되고, 그리고 몸은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 관계, 환경과의 관계죠. 그리고 영에는 뭐가 있냐면은 직관, 그리고 양심, 그리고 영교가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게. 하나님을 의식하죠. 그런데 혼은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정의. 혼 속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를 의식해요. 그런데 이 몸은 생리적 세상 의식을 합니다. 이런 것을 두고서 우리가 영혼 몸에서 일어나야 될 거가 있는데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요셉의 형통의 원리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자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시간이 될 때까지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만 설명을 해도 꼬박 1시간짜리거든요. 1시간짜리인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그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잘 없을 겁니다. 이건 옛날에 제가 신학생 때 찰스 R 솔로몬 박사가 지은 책, 영적 치유의 핵심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까지 제가 계속 보고 이런 세미나만 아마 10번 20번 했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도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도 했었는데, 자, 먼저 이제 우리의 영에서 일어나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이것은 구원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가 있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뭐 예수님께 회심했다, 거듭났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와 주님을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영적인 출생을 한 겁니다. 구원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자마자 변화된 게 영적인 출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확신이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얼마나 확실하게 영접했는지 몰라요. 구원받았을 때. 왜냐하면 제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착해야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제가 복음을 듣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듣고 아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튿날 또 며칠 지나가다 보니까 잘못할 때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랬다니까요. 그때는 복음 전도지가 뭐 좋은 게 없어가지고 사형리 가지고 많이 전했습니다. 근데 전하면서도 영접 기도 시킬 때 같이 하고, 영접 기도 시킬 때 같이 하고.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받아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행당동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 어떤 형제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손들었습니다. 나오라고 그래서 구원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보고 하라고 그래가지고서 제가 신학생 때 가서 정말 FM대로 그냥 철저하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확신이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영접 기도까지 시키고 나왔는데, 그 다음 주가 되었는데 또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초청 시간에 이분이 또 손을 든 거예요.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내가 한 것이 뭐 실패했나 보다. 그래 딴 사람을 또 시킨 겁니다. 딴 사람이가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또 구원 초청을 했더니 또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왜 그럴까? 저번은 왜 영접할 때는 확실하게 했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날까? 라고 했더니 그 이유를, 그 문제를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안건을 만들어서 제가 학교에 와 가지고서 교수님들한테도 상담을 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한 거예요. 그 결론인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용서해야 되는데 자기가 용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이랬다고 뭐 주님이 그렇게 금방 욕해 주시면 용서해 줄 수가 있나. 내가 한 건 얼마 안 되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 게 없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기차를 보면은 이게 기관차로 기차를 예를 든다면 첫 번째는 기관차, 그 다음에 연료차, 객차가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예. 뭐 지금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 기관차가 뭐냐면 기관차는 아주 팩트예요.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연료차야.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객차, 그 뒤에 감정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감정이 아주 정말 온전하게 변화돼가지고 막 감정까지도 막 북받쳐 오르고 눈물 콧물 타 흘리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밋밋하게 영접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밋밋하게 했을지라도 그것은 믿음까지 간 거예요. 감정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감정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들을 이거 알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구원의 보장입니다. 구원의 보장.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보장을 해주셨다는 것이 이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영접됐다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전적인 의탁,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의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영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혼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혼에. 이 혼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혼의 이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아가 가운데 있죠. 자아가 가운데 있는데, 근데 저 안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예수님이 마음의 왕좌에 꼭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밀어내고 내가 차지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차지할 때 있어요. 근데 내가 밑으로 가고 우리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자아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음의 왕좌의 주인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고 내 자아가 중심이 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는요,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열등감. 자, 우리 열등감이 있을 때가 있죠?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은 대부분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괴로움을 주는 겁니다.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매우 심해가지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가질 때도 있어요. 일단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일을 훌륭하게 끝내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신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일치하지 않죠. 항상 지식적으로 난 열등하다. 난 못 배웠다. 뭔가 잘못됐다. 난 뭔가 못생겼다.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구원받고 나서 목사가 되고 나서도 뭔가 제가 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만약에 족구 시합을 한다? 제가 들어가는 팀이 꼭 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 없습니까? 그러면 야, 나는 이거 무슨 저주받은 사람인가? 왜 내가 들어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돼가지고 저희 이제 교회당에 옥상에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놓고서 배드민턴 시합을 했어요. 장년들끼리. 제가 악착까지 해가지고 다 이겨버렸어요. 근데 목사가 성도를 이기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좀 문제가 일어나요. 져야지. 근데 왜 그랬냐면은 저는 이제 제가 들어가면 항상 진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내가 들어가도 결코 지지 않는다. 이걸 만들어내야 돼. 해가지고서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게 무슨 감정일까요?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비교의식이고. 왜 그럴까요? 열등감이 왜 생겨요? 자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자아 중심적인 적이 없을까요? 있어요. 자아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이 아니라. 여러분 목사님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불안감입니다. 불안감. 불안하는 거예요. 뭘 안 되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은 부적당감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들어가면 안 돼. 뭔가. 예.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형태의 부적당감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만 부적당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가족들과 원만한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너무 잘해. 근데 회사에서는 못해. 그런데 회사에서는 일을 그렇게 잘해요. 근데 집안에 오면 못해요. 좋은 아빠도 아니야. 좋은 남편도 아니야. 근데 회사에 가면은 좋은 멘토고 좋은 직장인이고 좋은 상사야.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책감은 사실적인 죄책감이 있고 그 다음에 상상적인 죄책감이 있습니다. 사실적인 죄책감은 뭐냐면 자기가 진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백하면 되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그런데 우리가 상상적인 죄책감이 있다는 겁니다. 상상적으로 만들어 놓는 죄책감. 그러면 이것은 마치 사실적인 죄의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하지만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가 숨길 수 없는 죄악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상상적인 죄책감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왜 이런 상상적 죄책감이 일어나냐면 사랑과 영접의 부족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의 사람됨에까지 죄책감을 느끼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염려, 근심, 의심,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염려가 뭐냐면 생각이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생각이 나누어져서 정신이 혼란이 일어날 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죠.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도표를 잘 보면 여기서 표를 잘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런 열등감, 불안감, 부적당감, 죄책감, 염려, 의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욕구불만으로 자아에 들어오는 겁니다. 욕구불만으로 자아에게 들어와요. 근데 자아가 딱 있습니다. 근데 욕구불만이 딱 들어와요. 근데 골프채와 골프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골프 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이제 골프 연습장에서 우리 교회 형제님이 골프 연습장을 운영할 때 가서 7번 그 채를 가지고 그걸 몇 번 쳐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자아라는 이제 이 그 골프 채가 있습니다. 근데 골프공이 욕구불만이에요. 그러면 이 자아가 골프공을 욕구불만을 쳐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머리지 버리냐면은 욕구불만이 있다가 쳐버리니까 날아가지 않습니까? 날아가면 안 보이잖아요. 며칠은 괜찮아요. 그 정신과 상담하고 심리 상담을 받으면 며칠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 상담을 받으면 뭔가 후련한 것 같고 해결된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욕구불만이라는 것이 쳐버려 가지고서 날아가 버렸으니까. 근데 날아가는데 어떻게 뭐로 날아가냐면 날아가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적개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적개심이. 요 원리를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길 때 요것을 가지고 자신을 계속 대입하면은 문제 해결이 빨리 됩니다. 빨리 돼요. 요셉이 형통의 원리가 이걸 아는 겁니다. 자기가 중심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주인을 섬긴 겁니다. 은혜를 받아서 주인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호의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자아라는 것이 바로 욕구분을 만나면 이제 적개심으로 내리쳐 가지고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적개심을 품으면 이것이 두 방향 중에 한 방향으로 움직여 간다는 겁니다. 어느 방향이냐? 생각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 그러면 거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감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생각에 영향을 미치면 공상이 생기고 정신분열증이 생깁니다. 편집증이 생기고요. 강박관념이 생기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은 또 다른 욕구불만은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이 억압감으로 오는 거예요. 또 우울증으로 찾아오고 이런 원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이게 몸에 미치는 영향도 나와요. 나중에 몸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면 긴장성 두통, 편두통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경성, 위장 중에 위궤양, 발진, 두드러기, 알레르기, 천식, 어떤 관절염, 급성봉통, 동계, 전환 히스테리, 호흡장애, 강박적인 탐식, 피곤, 불면증, 자물의 두피, 고혈압. 이것도 자아가 중심이 돼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상태가 되어가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이런 원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에는 구원, 확신, 구원의 보장, 영접, 정적인 의탁이 일어나죠. 혼의 부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태도를 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과 능력이 있고 모든 필요에 충족감을 느끼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게 되고 이렇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1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제가 압축을 한 겁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은 남자, 좋은 남편, 그리고 좋은 아버지, 좋은 아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9장에 그 원리가 있는 겁니다. 이 원리 가지고 끝까지 간 거예요. 이 원리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 함께 하심이 뭐예요? 자아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된 모습이 됐을 때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우리 형제님 여러분, 좋은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좋은 아빠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돼. 그러면 얼굴에 환한 얼굴꽃이 피는 겁니다. 당신 지하로 내려가더니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그게 뭐 물이 끌어내려가지고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주님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중심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생각에 정서에 영향을 미치려면 말씀, 이 교리적인 말씀을 수시로 계속 듣고 이해를 하고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칠 때 그게 수시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그런 이제 배우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수준이 요셉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요셉 수준까지 가면 그 수준의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좋은 형제를 만나고 싶어하는 좋은 자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에 뭐 이제 결혼 이야기, 가정 이야기 이런 걸 하겠지만은 오늘 조금 어렵습니까 이게? 괜찮습니까? 예, 우리 큰빛교회는 워낙 수준이 있어서 제가 수준 높은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데서는 이런 것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처럼 이미 총리가 되어서 형통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팔려가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이미 주님께서는 너는 형통한 사람이야 이미 딱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남자,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님들이 좋은 형제님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정말로 튼튼해집니다. 아름답게 돼요. 저는 그것을 많이 보아왔어요. 우리 큰빛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좋은 형제님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또 좋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로서의 생활을 하기 위하여 주님이 중심,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우리 큰빛교회 형제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좋은 아빠, 좋은 남편, 그리고 좋은 형제님, 좋은 성도, 좋은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